안녕하십니까. 에, 어제부터 오늘 계속해서 봄비처럼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편안히 주말 보내고 계신가요? 에, 저희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성경 통독을 하면서 한 장 한 장 그 내용을 주일에 그걸 주제로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매일 한 구절의 성경 그 통독 중에 한 장에서 가장 생각해 보고 싶은 구절 한두 개를 정해서 톡방에 올리면 그 말씀을 하루 묵상하며 지내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4장 후반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4장에는 예수의 시험이 나오죠. 그 예수의 시험을 똑같이 그 인류 최초로 시험을 받은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과 지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맞이하는 첫 시험, 그거를 이제 비교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다른 표현으로 후아담이라고 그러거든요. 후아담, 두 번째 아담, 또 애프터 아담이라고 그러고, 인류 최초의 맨카인드의 사람인,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 그 아담을 첫 번째 퍼스트 아담이라고 하죠. 그것을 요점을 보면은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풍족함 속에 있었죠. 풍족함 속에 더 무엇인가를 가지려고 하는 그 욕심, 탐욕, 탐욕이 죄죠. 그래서 결국 신약에 와서 요한 3서인가요? 거기에 탐욕이 우상숭배다 이렇게 규정을 하거든요. 탐욕이 죄를 부르는 거죠. 그런데 이때 이제 마귀의 시험을 똑같이 아담과 두 번째 아담인 예수와 시험을 받아요. 아담은 동산을 거닐다가 뱀이 시험을 걸어오고 예수님은 시험을 자처했죠. 왜냐하면 마귀를 잡으려고 이제 마귀와의 싸움이죠. 영적 싸움. 하나님의 아들은 그걸 이제 간파하시는 거죠. 그래서 광야로 가는 거예요. 광야.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풍요로움과 광야의 척박함의 상황, 그 상황에서 이제 시험을 받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아담은 풍요로움이 있고 풍족함이 있는 상태에서의 시험이고, 예수님은 척박한 광야의 환경 속에 또 40일을 굶주린 상태에서, 배부른 상태와 굶주린 상태에서 이제 시험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둘 다 사탄을 대적하는데 시험을 받을 때 무엇을 가지고 하느냐? 말씀 가지고 변론을 하는 거죠. 말씀 갖고 변증하고 대적하는 건데, 아담의 말씀은 뭐예요?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뱀에게, 사단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예를 드는데 말씀을 왜곡시키죠. 하나님께서 하신 정확한 말씀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자의적으로 곡해를 하는 거죠. 자의적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말씀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대로 말씀을 대적하시는 거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오늘날 목사님들이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모든 것이 자의적으로 해석해요. 자의적으로. 자기 신앙의 경험과 체험대로, 그리고 자기가 공부한 신학적 정보와 지식대로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단이 나는 거예요. 자의적 해석. 성경 전체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에 정확한 의도로 해석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해석함으로써 하나님의 의도와 빗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것이 히브리어 원어의 하마르티아라 그러거든요. 하마르티아는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뜻이거든요. 화살이 정중앙에 딱 표적에 딱 맞았을 때 어떻게 해요? 적중했다 그러거든요. 적중했다는 말은 딱 그 의도에 타켓에 정확하게 맞았다는 뜻이에요. 그 표적에서 벗어나면 빗나가는 거예요. 그게 하마르티아라는 죄의 본질적인 해석이에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나와의 빗나간 것을 뜻하는 거예요. 빗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왜곡했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딱 규정하셨는데도 말씀 따라해요. 아담과 하와 역시 말씀 가지고 사단을 대적하는데 왜곡을 시켜요. 먹지 말라 하더냐 했더니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 하더냐 이렇게 사단이 물어보잖아요. 그랬더니 한번 창세기 3장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고 말씀으로 이제 하잖아요.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변형을 시키잖아요. 먹지 말라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는 애매한 해석들을 하는 거거든요. 먹지 말라고 딱 단정했는데 여러 가지 불만을 갖다가 이제 늘어놓는 거죠. 예수께서는 그 굶주림 속에서도 이제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기록된 말씀으로 사탄을 대적하는 걸 볼 수 있죠. 이 자의적 해석이 문제예요. 여러분, 모든 이단 사이비 종파들의 시작은요,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그래요. 그들이 뭐 다른 거 가지고 하지를 않아요. 그들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 가지고 하는데 성경을 자기 입맛대로 해석을 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 해석을 편향적 해석을 할 수 있어요. 편향적인 해석. 내로남불. 자기에 맞게 해석하는 거죠. 인류 역사,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이런 자의적 해석으로 해서 자기들만의 종교 집단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온 무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딱 교주가 있어서 이단으로 판명된 종교 집단들이 있는가 하면 교회라는 그 기존 정통 교회의 간판을 가지고 건물에서 목회를 하더라도 그 목회자의 가르침의 내용을 보면은 다 성경을 왜곡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분별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왜? 정통 교회의 간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으면서 하되 본질적인 문제로 들어가면은 탐욕이 보이는 거예요. 그 안에 종교적 탐욕이 보이는 거예요. 그걸 이제 사입이라 그래요. 사입이. 말씀 가지고 하는데 말씀을 왜곡시키고 변질시켜서 하나님 말씀의 본질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죠. 그게 사탄의 괴계예요. 사탄의 목적이에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해요. 그러나 그거를 왜곡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는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면서 마지막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선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이걸 교회 개신교에서는 대적기도라 그러는데 사단하고 이렇게 맞서는 거는 여러분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 여러분 사단과 귀신을 내쫓고 싶어요? 그러면 뭐 축사 기도를 하고 막 주여 믿습니다. 물러가라 물러가라 막 하면서 막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바로 쓰고 하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바로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내 안에 말씀이 들어와 성령이 함께 하시면 사단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 때 사단은 물러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여러분도 선언을 하셔요. 사단아 물러가라. 예. 사단아 물러가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왜곡시키는 모든 이단 사이비의 종교 교리들은 물리쳐야 되는 거죠. 물러가라. 물러가라. 귀신 축사 사역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뭐 기도하고 막 찬송하면서 하는데 가장 본질적인 사단을 물리치는 핵심은 하나님을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바로 믿으면 사탄은 물러가는 거예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을 왜곡시키지 아니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말씀을 말씀으로 해석하고 진리를 바로 알 때 모든 이단 사입이 나를 변질시키는 모든 생각들, 사상들 이런 것들 사단의 괴계가 물러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본격적으로 이제 공생애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사단에서 아담적 시험에서 후아담인 예수가 승리를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무엇이 필요하냐? 이제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필요하죠. 제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 사역은 혼자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 사역은 함께 해야 돼요. 같이 합력하여 하나님 나라의 생명 살리는 일을 협력하는 협력자가 필요해요. 그게 도울 자가 필요해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협력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를 부르시러 이제 다니시는데 이때 세례 요한이 이제 잡혀가요. 헤롯에게 잡혀가 옥에 갇힌 소식을 듣게 되지요. 예수님이. 그러니 예수님도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지혜롭게. 여러분 그 대적자들과 그런 위협자들에게 지혜롭게 행동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원래 그 지도를 그려가면서 하면 좋은데 갈릴리가 있고요 위에, 그리고 그의 요르단 강이 이렇게 흘러요. 그리고 밑에 이제 사해 바다가 있죠. 사해가 갈릴리의 한 4배 정도 된다 그래요. 그리고 염분이 많아서 우리 몸이 이렇게 둥둥 뜬다 그래요. 그 사해 바다의 왼쪽 부분 밑이 예루살렘이 있고, 그리고 그 요단강 하류 지역이 세례 요한이 활동했던 곳이죠. 거기에서 요단강 하류 부분에서 이제 거기가 쿰난이라고 하거든요. 쿰난 공동체. 거기서 활동을 하고 세례를 줬어요. 요단강 하류에서. 근데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은 어디로 올라갔냐면 요단강 상류 쪽에서 예수님도 세례를 줘요. 복음서를 다 읽어보면요,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도 이제 세례를 베풀면서 천국 복음을 하는데, 요한이 잡힌 것을 보고 예수님이 이제 거처를 갈릴리로 옮겨요. 그런 대적자들을 피하여 지혜롭게 하신 거죠. 지혜롭게. 사역도요, 지혜롭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도 무대뽀로 하면 안 되고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롭게. 그리고 세례 요한도 이제 목이 갇히고 이래서 예수님도 갈릴리로 이제 이주하면서 가버나움이라는, 갈릴리 이제 갈릴리 그 북쪽에 보면요, 가버나움이라는 제법 이제 큰 곳이, 거기 베드로들이 이제 어부들이 살고 있었어요. 베드로 장모의 집이 거기 가버나움에 있었는데, 거기를 이제 복음의 전초기지로 삼는 거죠. 근거지로. 이것은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선지자 이사야가 이런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600~700년 전 이사야가 활동했던 그때에 마치 메시아가 오시면 그 예수라는 메시아는 이런 곳에서 살게 될 것이다 하고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다 예언과 성취예요. 여러분, 이 예언, 구약의 예언을 이루려고 오신 예수님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역사의 모든 인간이 펼쳐나가는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시냐? 하나님이심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장해 가시는 거예요. 계획과 섭리에. 그리고 인간의 자유의지의 행동을 하나님은 허용해 주셔서 인간의 세상을 진행해 나감에 있어서는 자유롭게 하되, 역사의 큰 틀에서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섭리와 계획대로 진행해 나가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종교라는 것이, 이런 이제 신앙이라는 것은, 또 구원과 영생이라는 것은 나의 삶과 동떨어진 무슨 형이상학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철학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나와 실제 내 삶 속에 나타나는 생명의 이야기가 성경이라는 거예요. 실제 역사의 현장 속에 리얼리티로 나타나는 삶의 현장 속에 신이라는 분이 나와 함께하고 나를 구속하고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 그런 것을 몸소 느끼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증명해 나가신단 말이에요. 그게 예언이에요. 예언이 무슨 점치고 봐라 하고 뭘 과시하고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언이 성취되고 그 성취된 것으로 증명해서 기록했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진리성과 진실성과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심을 증명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진리의 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연히 뭐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하시고 섭리해 나가심을 성취해 나감을 곳곳에 기록해 놨단 말이에요. 선지자 이사야의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네,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은 진리의 책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믿으세요. 여러분. 네? 엄한 데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 진리로 오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오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믿는 것은요. 오늘날 많은 개신교와 교회와 종교들이 왜곡을 시켜가지고 변질이 돼서 그렇지 정말 예수님과 하나님의 진리성은요. 너무너무 귀하고 참이며 생명이에요. 여러분, 예? 종교적 파쇼와 기득권자가 종교놀이하는 이런 종파들의 말씀을 왜곡시켜 이단 집단이 되고 사이비 집단이 된 데에 실망하거나 그것 때문에 상처받아서 등 돌리지 마시고 본질의 하나님의 의도와 예수의 말씀과 행적을 보시고 그분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를 신뢰하지 마시고 기독교의 종파를 신뢰하지 마시고 어떤 집단을 신뢰하지 마시고 사람들의 말에 신뢰하지 마시고 성경에 있는 말씀인 예수의 신실하심과 정직하심과 예수님의 진실성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빛이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이 땅에 이제 올라오셔서 갈릴리에 그 일을 펼쳐나가는 갈릴리의 빛이 비추게 되었다라는 예언이 그 예언을 이루려고 예수께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사시다가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셨다. 그 얘기예요.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셨어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돌이키십시오. 여러분 내가 그동안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그동안 살면서 얻었던 모든 정보들 교육 누가 이 말하고 여러분 지금 유튜브를 가만히 보면은 그런 내용들 있죠. 가짜 뉴스들 유튜브를 맨날 보면은 그 조회수 늘리려고 막 이상한 그 제목을 관심이 되는 누가 어떻게 됐다 어떡하냐 안타깝게 뭐 사망에 이르게 됐다라고 하고 유명인 깜짝 보면은 가짜야 다 보면 멀쩡히 지금 살아서 활동하는
탤런트나 배우, 가수들인데 죽었대. 그리고 부부가 파산에 이르렀대. 멀쩡히 행복하게 살아요. 유튜버들이 다 보면은, 예? 지 탐욕에 조회수 눌리고 관심을 끌라고, 예? 가짜 뉴스, 가짜 방송을 만들어 가지고 그게 허다하단 말이에요. 유튜브에 허다한 내용들이 다 가짜. 예? 수많은 유튜버들이 사람을 명예를 훼손시키고 왜곡시키고 진실을 왜곡시키고 정치에 있든 종교에 있든 다 왜곡시키고 목사들이 목사놀이하고 교회 안에서 목사놀이 하잖아요. 여러분, 예? 목사놀이 하는 게 아니에요? 진실로 교회를 해서 정말 예수를 모르던 자를 예수님을 알게 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돼요?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다 이사 와서 교회 등록하고 교회 개척했는데 신도시야. 거기에 막 이사 와서 믿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교회 와서 신앙을 막 하면 다 믿는 자들이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은 그 부흥한 거예요? 사람만 들었지? 거기에 있는 사람들하고 맨날 쿵짝쿵짝 그게 목사놀이지 뭐예요 그게. 너무 심했나? 아니 서로 교제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힘주고 그런 형제를 나누는 그건 좋지만 거기에 빠져서 목사들이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좋은 음식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이 끝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목자의 심정이 되어 지금 갈 길을 헤매고 있는 저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 나서야지. 예? 자기를 떠나면 뭐 다 떠난 것처럼 자기네 교회 나가면 뭐 구원 못 받는 것처럼 그런 독선적인 해석이 어디 있어요? 생각이 자기만 옳다? 자기 교회만이 뭐 바른 교회다? 그런 독선적인 게 어디 있어요? 어떤 교회든 100% 훌륭한 교회는 없어요, 이 세상에. 예,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요,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참 포도나무니, 그래서 온 지구에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나무는 한 그루예요. 온 지구의 교회는 하나예요. 한 교회. 예수를 주로 믿는, 그래서 예수가 머리 된 그 나머지는 다 지체예요. 그 지체들이 각 지역의 로컬에 있어서 주를 믿게 하고 예수를 모르는 자들을 불러내는 복음 사역을 해 나가서 로컬의 교회의 한 부분을 맡아서 그 복음 사역하는 거지 그게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이 교회란 말이에요. 어떤 공동체에 무슨 교회라고 하면요. 거기는 불순자들도 많단 말이에요. 불신자들도.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좋아서 사람 사귀는 게 좋아서 온 사람도 있고 목적이 다 다른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몇몇은 하나님을 진짜 믿는 주를 진짜 믿는 신자들이 있고 그러니 그 공동체가 교회가 아니라 온 세계의 교회는 하나요. 그 나머지는 다 지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선생은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목사가 선생이 아니라. 네? 목사는 선생님이신 예수님께로 가게 하는 중매쟁이에 불과하지. 목사가 주인이 되어 목사놀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네. 목사가 무슨 목자예요, 목자가. 목자는 예수님 한 분이에요. 목사는 다 양이에요, 목사도. 지체 중에 하나예요. 목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머리 되시고 목사는 목이래.
그리고 성도들은 다 지체, 목을 통하여 영매야? 뭐 제사장이야? 뭐 하여튼 신학을 어떻게 공부하고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지 맛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예? 지 입맛대로 말씀을 왜곡시키니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목사가 뭐라고.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목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서 존중을 해줘도 목사네 하고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서 목사 놀이 하면요 사꾼이에요, 사꾼. 그걸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주일이죠. 내일은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것부터 해서 갈릴리에 가서 4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걸 한번 내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여 제가 좀 심한 말을 했다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